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가 되면 찬양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불평, 불만, 악평, 저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몸을 관리하며 정신무장을 하고,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그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국민의 삶, 안위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뛰어논다는 것은 육신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배워야 합니다.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가 백성을 보살피면 살게 되고,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궁지에 몰리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언론에 나오죠? 그게 다 100% 진실이겠습니까? 100%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 해도 100%는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까? 왜 하필 중국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바라는 것은 뭐랄까, 과분한 말씀입니다. 사과를 한들 진심으로 할까? 형식적이지. 일본 보세요.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 한국이 불법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를 사과할 것 같습니까? 사과를 해도 형식적이지 진심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들에게 지분을 넘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마스크가 이렇게 귀할 줄. 앞으로 마스크뿐만 아니라 집안의 공기, 산소, 정말 맑은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러한 기업들은 아마 대박이 날 것입니다. 원래 자연으로 돌려준다. 집안에 자연의 냄새가 난다. 집안에서 풀향기가 난다. 자연 냄새가 난다. 마스크가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들은 줄초상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오염됐죠? 강을 봐도 그렇고 냇가를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공기를 봐도 그렇고 예전보다 많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근원지가 어디냐? 어떤 국가가 바다를 더럽혔냐? 어떤 기업이 오염을 강으로 배출시키고 있냐?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도 바다에 뿌리면 아니 됩니다. 강에다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건데, 자, 사랑하는 성리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도록 하라. 율법을 섬겨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우리 기업이, 우리 소금 장수가 망하나, 우산 장수도 망하고 소금 장수도 망하고, 이 가게들이 문을 닫고 가뭄이니까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하여 3년 6개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년 6개월 견디도록 하라. 지금 1년이 지났다. 조금만 기다려라. 몇 년 간다. 지금 이 가뭄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부유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국가부터 시작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어려워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그 당시의 진리였습니다. 가뭄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 그것도 하필 왜 중국에서 일어났을까? 전 세계는 중국을 중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 땅에다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머릿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초석 날 줄 모르고. 왜?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그래 되면 자기들도 돈 벌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물질이면 다 되니까. 국가도 그러하고 종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비진리를 가르치면 결국 줄초석 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도 믿는다. 무당도 믿고. 중요한 것은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비진리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의 질서를 흐트럽게 되면 결국 초상나는 것입니다. 1만, 10만, 20만, 30만 됐다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명 나왔대. 저 환자. 저 병원에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심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깨끗한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 우습게 봤는데 여러분, 이 시대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통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 청년이 일할 곳이 없다. 뭐가 일할 곳이 없어. 얼마나 많은데. 손에 흙을 안 묻히려고 하니까 일할 게 없지. 그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정부에서 젊은 청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막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진짜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서 해야지. 줄 초상 나는 겁니다. 아무나 사업하나. 아무나 사업하니까 망하지.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장 되고 싶어하고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사장이 되고 싶어. 전부 다 삼성을 바라보고 나도 와, 저 하나처럼 그룹이 될 수 있다. 나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돈 지원해 주는 거, 직업, 저는 반대입니다. 능력 없으면 사업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빚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날려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만약 날렸다면 평생 갚아야 합니다.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사업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로서이다.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합니다. 돈 조금만 있으면 자기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차립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거느리고
안타깝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통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형님하고 아우하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때문에 싸워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형님 동생이 살았으니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이제 명절 때도 왕래하고 이산가족 상봉해야지. 그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감정 때문에 나하고 형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사촌들끼리 우리 밑에 자녀들 또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겁니다. 이제는 끝내야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집안 싸움이잖아.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유산을 상종하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끊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님 만나서 동생 아우 만나서 화해를 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한이 하나가 될 때가 왔습니다. 판문점에서 판문점 사건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막고 일본이 막고 미국도 시원찮고 유럽도 시원찮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황도 마찬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황이 뭐 하는데 와보지. 판문점에 와서 기도라도 하지. 뭐 하노? 나중에 통일되면 올라나? 예? 이탈리아 저 바티칸 지금 난립니다. 이탈리아 교황청이 있잖아. 이탈리아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마치 코로나가 썩난 것 같아. 이탈리아는 열받은 것 같아. 교황이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온다고 뭐 테러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교황이 이 한반도에 오는 거 누구한테 결제 받아야 돼요? 뭐 눈치 봐야 돼? 정치적으로 뭐 자기 일정 뭐 계산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갔는데 그 마음은 올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와야지. 야, 저 한반도의 뜻이구나. 와야지. 선포해야지. 교황이 와서 남과 북이 손잡고 트럼프가 중간에서 하면 교황이 뛰고 달려야지. 트럼프 만나야지. 그리고 판문점에서 미사를 드려야지.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들은 방해할 거라고. 이 남북 통일을 사단들은 방해할 거라고. 전 세계는 도우라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남과 북은 하나 되어야 된다. 남한도 북한을 용서하고 북한도 남한에 대한 감정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제는 때가 왔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황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 할 일을 해야지. 할 일을. 정치적으로 뭐 눈치 봐야 됩니까? 통일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통일 반대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다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시대에 때 하나님의 뜻은 모세 시대에 때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입니다. 이 시대의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끌떡대다가 어때요? 코로나 터지니까 착살 나죠? 줄초상 나는 겁니다. 지금은 촌에서 농사 짓고 공기 좋은 데서 농사 짓고 좋은 물 마시고 마스크 필요 없이 소똥 냄새 맡고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제일 속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도시는 불안합니다.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크루즈 타고 끌떡대다 크루즈가 아니라 똥차 되었습니다. 크루즈 무슨 크루즈? 앞으로도 여행 가기 힘듭니다. 유람선 타기도 싫습니다. 이제 이상합니다. 기분이. 세상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지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한 지 얼마 안 되면 주인이 용심 부리면서 2년 계약 채우고 나가라 그러면 골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망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감사할 일입니다. 무리하게 큰 데로 옮겼다가 이 터졌다 생각 내보세요. 그거 골 때립니다. 그거 성도들이 헌금을 못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성도들이 헌금해서 굴러가는 거지. 성도들이 헌금을 하려면 직장에서 월급이 나와야지.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와 전도하자 될 것 같습니까? 예.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와버렸습니다. 전도하면 아니 되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면 야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야 아무나 만나지 마, 대화하지 마, 절대 아무나 만나지 말라, 마스크 꼭 껴, 누구 악수도 하지 마, 누가 주는 음료수도 마시지 마,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뿌리고 사탕 돌리고 커피 돌리고 그게 그 일을 하게 되면 더 적대시가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뜻은 교회가 잘 되고 성당이 잘 되고 어떤 교단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게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통일이라 했습니다. 통일을 못 시키면 죽는다 했습니다. 통일이 진짜 중요하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통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 반대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 너무 오래됐잖아. 70년이 다 돼갑니다. 전쟁 난 지는 70년이고 38선 꺼진 지는 전쟁 난 지 70년이면 이제는 그 선언해야지. 전쟁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38선이 꺼졌습니다. 2023 때 여러분 철조망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38선이 아니라 철조망이 무너지고 공원으로 둔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돼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국교화 되기 전에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로마가 국교화가 될 수가 없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 한 번도까지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랍니다. 성령이 뭔데? 하늘의 영적 기운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한다 그러고 하늘의 영이, 하늘의 신이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영이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잖아요. 역사를 했잖아. 그래도 말 안 듣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한 데서 사람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이 땅에 교주가 그렇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교주가 많은 겁니다.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다. 천주교의 교리는 어디? 저 바티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교리, 특히 천주교 교리는 이 나라의 교리가 아니라 바티칸의 교리입니다. 믿습니까? 교황청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오늘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우나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목걸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호흡이 멈추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물었어요.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모태신앙이라 하더라고. 모태신앙. 천주교 모태신앙. 나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리고 천주교인을 나는 존중한다. 천주교를 존중한다 그랬어. 천주교가 없었으면,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를 존중합니다. 교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육신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들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고 그거 아니라고 다들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다고. 맞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걸로,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마치 육신 부활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3D는 아주 실감나는 현상이다. 성경은 마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딱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돼. 둘 다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잠시 나갑시다 해가지고 빠빠했습니다. 예.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듣고 싶으면 나를 잡았겠지. 나가서 좀 전해달라 했겠지만 아직 약속이 있어서 가셨어요. 빠빠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 영인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에, 로마 국교화가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면, 오셔도 못 느끼면, 하나님이 와도 못 느끼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와도 못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 와도 모른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도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않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라 그래도 가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머리 하나면 되지. 메시아는 다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여러분이 한 분이듯이 예수님도 한 분, 예수님을 대체할 메시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지 절대 그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기독교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이라면 사마리아 이방 땅은 또 다른 종교들 많잖아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곳에 예수님은 다 역사를 하고 계세요. 눈높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선하게 살으라고, 그래도 살으라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그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예?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개를 숙이고, 야, 더 하나님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교주가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교주들은 자기만 사랑해 줘야 돼. 옆 사람 존중하고 하는 억수 싫어합니다. 자기가 대가리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칭찬해야지 옆에 사람 칭찬한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교주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놔두고 옆에 제자들에게 존중을 표해도 예수님 절대 시기 질투하고 저 새끼 저거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저 새끼 저 다음부터 집에 데려오지마,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잘 지내니까 좋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교주들은 자기 제끼고 막 서로 야 네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싫어할 줄 아세요? 쳐버립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사명을 쳐버립니다. 그게 교주들입니다. 완전 왕자병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존중할 줄도 알고 이 나라를 존중할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언제쯤이 멈추겠습니까? 내가 뭐 점쟁입니까? 그거 맞추게. 전빨치도 아닌데 그건 점쟁이가 잘 맞추지. 저는 그런 거 못 맞춥니다. 대충 알 뿐입니다. 뜻을 알 뿐입니다.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닥이 잡히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처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또 모이고 서로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고 차 한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스스로 존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늙어서 만나면 아니 되고 병들어서 만나면 아니 되고 여러분 더 젊어지셔야 합니다. 더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더 돌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많은데 뭐 하십니까 다들? 시간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자기 일을 위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였습니다. 불평불만, 한숨 쉬면서 잠드는 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잠을 들게 됩니다. 이 시국에 우리는 침상에서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찬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절대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권위를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임이 말씀을 해도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정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하라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멘.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잠들기 전에는 찬양하자. 그전에는 늘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찬양을 하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찬양하자. 기도를 못해도 찬양하자. 잠들기 전에 찬양하자. 마음속으로 웅얼웅얼 걷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거 평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원망할 게 있습니까? 무엇을 원망합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섭리길을 가면서 좋으면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더 안 좋았거든. 원래 더 안 좋고 더 망할 수 있었고 어떻게 원래 몸도 더 아프고 마음도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병들어서 더 큰 화가 왔을 것인데 주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때그때 자기의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게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은 어린아이라고 보고 어때요? 또 기다려주고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항상 매주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나에게 주어질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뭐랄까 관심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이 전해지면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소중히 여기자. 꼭 잠들기 전에 한번 찬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총선 때 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는 사람은 저주하지 마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는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는 사람에게 멱살 잡지 말고 웃는 사람에게 얼굴에 침 뱉지 말고
당선되는 사람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시고, 낙선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투표는 마음대로 하되 결과물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려겠습니다. 꼭 잠들기 전에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정성,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나?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통일이고 뭐고, 통일을 반대하는 것도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살려고 지금 몸부림입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통일이라는 꽃이 다시 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비무장지대가 철책선이 무너지고 불도저 포크레인이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평화의 공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한반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지한 인간들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감행하셔서 마지막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 이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꼭 통일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하고 귀한 진짜 뛰어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인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통치를 하고 역사를 하고 계신다 믿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숨을 쉬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삶을 조성해 나가고 삶을 완성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모두 다 경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돕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꼭 기억하소서.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